자, 오늘은 가장 완벽한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10계명의 뒤에 있는 우리 계명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을 맞아 이 쇼였습니다. 방식은 뭐냐면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가운데 목사님도 있고요, 교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군에 있는 분들을 참가를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15명의 사람을 모아서요, 한 마을에 살게끔 하는 그런 쇼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그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런 방식으로 이 드라마를 이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카메라가 곳곳에 숨겨져 있고 무인으로 컨트롤되는 거라서 PD들은 다 원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했던 이 프로였습니다. 여기서 이 구호가 있었는데요, 지도자도 없고 no leaders, no rules, no plumbing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화장실도 없이 그냥 그 필드에 사는 거예요, 15명이. 자, 이 쇼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 이런 게 있구나 할 정도로 이 쇼 프로그램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냐면 5천만 달러가 들었어요.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640억이 들었답니다. 좋아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수많은 작가들과 PD가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섭외도 하고요. 640억 원에 들여지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다 손해를 보고 막을 내렸어요. 시청률이 1%도 안 되는 그래서 팍스에서는 이거를 내렸어요. 더 이상 내보내지 말자.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영국에서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14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마치 심리 실험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의 이 툴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서로 혼자 살지 않잖아요. 함께 같이 살잖아요. 함께 사는데 리더도 없어요. 또 어떤 룰도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사회라고 얘기할 때는 규칙이나 법이 없이는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체계가, 어떤 룰이, 어떤 프레임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믿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가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질서와 그 방식을 미워하고 좀 기피하지만 그 질서와 룰 없이는 어떻게 해요? 금방 우리 관계는 상처 입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이에는 질서를 갈망해요. 뭔가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제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마치 구약은 율법만 있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이런 접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특별히 10계명을 주신 그 의도를 잘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네 부모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형제는 이렇게 대해야 돼.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래 너에게 품은 그 계획들을 온전하게 너에게 좀 보여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성경은 그 부분부터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우리의 오류들과 오해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로 십계명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묘사했죠. 그 다음에 오는 이 6가지의 계명은 사실 관계에 있습니다.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 옆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생생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그 나머지 계명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우리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청년부는 가정을 만드신 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참 재밌죠. 가정을 이루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청년부가 아닌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 또 그분이 결혼하시면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인간관계, 서로와의 대하는 관계의 시작은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은 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게 여러분 공자가 말하는 효와 다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의 그 라이프타임이 길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회는요, 이 질서에는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권위주의는 우리가 좀 기피하는 것이지만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부터 여러분은 직장의 상사나 여러분의 선배를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권위를 누구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 이 사회는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게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바로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언어가 뭐냐는 거예요. 공경하는 게 뭐냐,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무겁게 만들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특별히 부모님을, 그리고 권위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셔야 되냐면 무게가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짐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할 때 눈으로 보기에는 가볍지만 이렇게 금방 들으려고 하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충분한 무게가 있을 땐 여러분 천천히 동작을 하시면서 들지 않습니까? 마치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 무게가 있는 것으로 무겁게 여기며 그것을 대한다. 또 넘치도록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도, 이 리스펙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서 출현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제가 잘 몰라요. 저의 부모도 여러분 모르시겠죠. 또 혹 여러분 부모님을 일찍 하늘에 이렇게 올려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저와 여러분의 공경을 받기에 뭔가 훌륭하시거나 탁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탁월한 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조금 오픈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덕스러운 분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모의 자격을 너네가 한번 봐서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너네가 좀 귀히 여길만 하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을 가늠하고 나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방법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우리 아이들 얼마나 빠릅니까? 가장 탁월하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2천 정도 지나가고 나면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좀 어깨가 결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뭐 우리 지난주에 그 산에 갔다 온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2청, 1청 얘기가 달라요. 다르죠, 아무래도. 이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탁월함으로 보면 이 효는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왜? 여러 가지 능력이 떨어지는 이 인간을, 이 존재를 내가 왜 언어해야 되냐? 여러분, 그 답은, 성경적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모델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조차 부모를 돌봐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점점 이제 체력이 고갈되고 이제 죽어 가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가상치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한국 정서가 달라요. 여인을 극존칭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자신을 낳아준 그 성모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한 거예요. 번역하면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성모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밑에 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보세요. 옆에 있는 그 친구 있죠?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는 가지만 옆에 계신 그 우리 제자가 아들처럼 어머니를 봉양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마리아에게 하셨던, 또 요한에게 하셨던 부탁이었고, 효에 관한, 부모를 공경함에 관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계명을 아주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공경은 특히 부모에 관하여 여러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혹 상처로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의 탁월함이 아닌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권위를 대하는 방식을 연습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시면 어쨌든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죠.
야속한 적도 많고 뭔가 많아요. 네,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좀 이렇게 승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억제하고 스스로 권위 앞에 순종하셨죠.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겸손과 사랑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시작돼요. 내 존재를 확인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지음받았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를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받들어 모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다른 인간관계로 확장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실제로 많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음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접속이 있지만 이웃을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사실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대하실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그 사랑이 흘러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흘러오고 있어요? 네, 지금처럼 흘려보내셔야 돼요. 아직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오랜 시간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동생도 될 수 있고요, 가족도 될 수 있고요, 그들에게 아직은 어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하니까 더 어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말고 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또 깊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원해요. 근데 예배 때 기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많은 경우 부모와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많습니다. 또 부모의 관계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은 형제간에, 형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있고요, 거의 인간 관계 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흘러가셔야 돼요. 어색하죠.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진솔하게 여러분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봅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여러분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모든 인류에게 투영된 자기의 형상을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모든 관계들,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많은 관계가 열리게 되겠죠. 이해관계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관계는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요? 이 관계는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죄로 인하여 흘러오는 그 마음들,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은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 이 계명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굉장히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살인이 죄로 정죄되는 까닭은 그 너머에 놓인 동기와 방식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고유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나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범죄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살인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높여드려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은 그들의 천부적인 존엄성 대신 나에게 이 존재가, 이 사람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죠?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커지면 뭐죠?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관계에서 여러분 화평하게 되고 좋은 분위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의 끊어짐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관계 회복도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원하시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관계 회복을 원하시지만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말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의 순종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그 다음 화해 제스처를 취해요. 기도해 줘요. 이 사람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는데 사실 문제는 여기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새롭게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이런 뜻입니다. 바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든 바보라고 얘기하든 화를 내든 심판을 받든 공회에 잡히는 지옥 불에 들어가든 이것은 똑같은 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상태를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계명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오후 3시 5분인데요 오늘 날씨 되게 덥죠. 좀 이렇게 앞에서 잘 안 간다거나 갑자기 불편한데 불쾌한데 말을 더 걸거나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없던 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괜찮았는데 더 얘기하니 또 화가 날 수도 있죠. 여러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화를 내고요 지체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좀 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매우 깊이 다루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와 연관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면 다른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무관심이 가장 큰 사랑의 반대의 말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죠. 그것은 마치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누가? 대한민국 형법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한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관계 가운데 서운함과 미움이 들 때 문제는 뭐냐면 대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이성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진리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형상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문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란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을 끊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하죠. 간음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요. 또 이 신뢰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첫 번째는 바로 간음이에요.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키신 것처럼 어떤 것을 연결하시죠? 간음, 결혼 밖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간음을 음욕을 품는 것과 연결시키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주님은 남자에게만 얘기했을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하는 그 모든 일이 뭐죠?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서약은 신성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또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성경의 메타포는 결혼이라고 봤어요. 그 결혼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해서 생생하고 객관적인 교훈을 세상에 보여주게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끌림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키죠. 언약을 붙잡고 참게 되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이를 피하고자 자신의 사지를 절단해 버리는 게 낫다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5장 그 다음 간음 계명 말씀하신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원어로 보면 정확한 동작을 구분 동작으로 말씀해주세요. 잡아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온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아주 잔인한 말씀을 주님께서 정말 섬뜩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은 결혼 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륜이 미화되는 요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불륜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이야기해보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상황에 못 이겨서 그렇게 못 모르고 결혼했잖아. 이제 그런 진짜 사랑을 만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유로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결혼은 제자도의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권위를 대하는 것과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 스트레스와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가정의 깨어짐이 시작되는 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력이 사회 가운데 침투되는지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이 나기 때문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비유는 거꾸로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간음한 여인으로 주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메타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가 간음하여 너를,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이 파괴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린 결혼하셔야죠. 또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셔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이 나오죠. 여러분 도둑질은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하잖아.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1시간 더 일해서 여러분 조금 더 아껴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이렇게 않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율배반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어려움 겪는 지체들은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정말 도둑질 한 적 어렸을 때 이 도벽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계명 앞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냐라는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유혹이 와도 이거 아무 주인 없는 것 같은데 이 유혹이 와도 우리는 참을 수 있죠. 왜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실 거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에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위들이 있죠. 다른 사람과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거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인다거나 표절하는 것이나 이 모두 뭐예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면
이를 끌고 다닐 고속 열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고 싶다면 그것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작은 숨 이거에도 막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거짓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하고 편리하게 나온다고 하는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고 합니까? 그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동을 믿고 사는 삶.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저축 아니야? 저축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하세요. 저축 하세요. 주님이 지적한 바는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예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축하십니까? 멈추십시오. 여러분을 위함이 아닌 다른 일을 위해 저축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보물을 너를 위해 쌓아두면 좀이나 어떤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되고 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만족을 얻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만족을 경험하시게 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가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악착같이 나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이기심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안식과 평화를 향한 갈망을 채워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어디가 한계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지 않은 그 한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낳습니까? 도둑질을 낳고요, 간음을 낳고요. 그것이 공경하지 못함, 더 이상 우리 부모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연습하고 훈련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지금 누구와 알게 됐어요? 같이 좋은 관계를 맺죠. 같이 기도하고 수련회도 가고 같이. 이 새로운 지체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점검하세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그것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안에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안 되는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멈추셔야 되겠죠. 또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가장 완벽한 이 관계를 연습해 보십시오. 가까이에는 부모님, 가깝게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연습하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